예배의 자리에서 만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건강하셔서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건강하라 그러는데 얼굴 표정을 밝게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셔서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현재 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케냐의 킵초게 선수가 세운 2시간 1분 39초가 마라톤의 공식 세계 기록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에 그리스 아테네 마라톤 대회에서 4시간 27분이라고 하는 조금은 의아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 기록의 주인공은 한국의 한동호 선수입니다. 4시간 27분. 이 한동호 선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세계 최초로 가이드의 도움 없이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한동호 씨는 20대의 시작과 함께 시각장애 판정을 받습니다. 그는 인생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무기력함과 우울함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언제나까지 그렇게 지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씩 달리며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겼고 달리기뿐만 아니라 수영, 스키에도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체력이 요구되는 철인 3종 경기까지 출전했습니다. 그는 장애인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handicapped도 있지만 challenged 라고 하는 단어도 있다면서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올해 목표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바꾸는 것이 새해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벌써 장애물을 만난 분은 안 계신지요? 단순히 어떠한 방해거리나 장애로 여기지 마시고 도전거리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걸림돌을 만나서 디딤돌 삼아 올라서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심을 믿고 앞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2020년 한 해 동안에 앞에라는 주제로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아무런 이정표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보다 앞서가시며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해 나아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이어가는 신실한 예배자로 살자고 그랬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앞을 향해서 참다운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십자가 앞에 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마주하며 참 제자가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며 인정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멋진 고백을 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좋게 생각하셨고 복되다 하셨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건 아니라고 예수님을 막아섰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는 말은 비난하다,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의 자리를 지켜야 할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 예고를 듣자 자리에서 이탈하여서 예수님을 향해 질책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길을 막아서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올라서 억압받는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한테도 어떤 적절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 예측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이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건 아닌데,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소망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절대로 그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까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좋게 생각하셨습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참되다 복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자기 판단을 앞세우는 사람은 사탄이라고 꾸짖으십니다. 방금 전까지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몇 절 지나지 않아서는 사탄이라고 하는 혹독한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칭찬받을 만한 위대한 신앙인이었다가 한순간에 사탄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가 잘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2020년 앞에 살기를 결단한 우리는 무엇보다 십자가 앞에 서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으려 했듯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있지 못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이 있고 막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냐? 쉬엄쉬엄 해라. 편하게 믿어도 된다. 너 아니어도 그 일 할 사람 많다. 너무 열내지 말아라. 그만큼 했으면 됐으니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쓸쓸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걷고 계십니까? 남들이 많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찬성을 하십니까? 그게 망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은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뭘 하라고 그러셨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죽음 앞에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 형벌은 아주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요, 겪을 고난을 다 겪고 마지막 순간에 질식해서 혼수 상태에 빠져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요, 극악한 범죄자나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한 반역자들에게만 적용되었던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 되시려고 우리의 죗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자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첫 걸음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한다는 말은 no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no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주인을 나 자신이라고 여겼다면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인데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아니요, no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거룩한 예배,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만나야 할 사람들에게, 가야 할 곳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향해서 아니요, no 선언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때문에 나 자신을 포기해야 하고 안 됩니다, 유익과 이득 앞에서 no 거절하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그러신 적이 없다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존 셔우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굿바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잘못된 습관, 죄악된 길에서 굿바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과감히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된 생각,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얼마나 당당하게 NO라고 선언하실 수 있으신지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에 1시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만 와서 이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저 편안하기만 하십니까? 힘든 일이 하나도 없으신가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maybe 안 지셨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러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나 자신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beat my body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힘든 것이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편안하게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상황이 어려우면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쉽게 내려놓습니다. 쉽게 편안한 곳을 향해 떠나버립니다. 현대의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편안함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편안하게만 하려고 합니다. 심겨져서 썩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녹아져서 맛을 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금이 녹아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녹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작은 어려움을 만나고 조금의 고통만 느껴지면 하던 일을 내려놓습니다.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아예 기독교 신앙 자체를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종종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문제 해결책이 뭔지 아시나요? 문제가 있을 때 제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때려치면 그만이에요. 안 해버리면 돼요.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이 스트레스가 되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간단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 하시면 돼요. 안 하면 힘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일까요? 간혹 보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도 기분 내키는 대로 합니다.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헌신합니다. 기분 틀어지면 분위기를 흐리고 그냥 엎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의 자세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라고 그러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환난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롱이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부딪히셨나요? 시련을 만나셨습니까? Good for you.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럴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이 가신 고통의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너를 살리기 위한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힘들고 불편한 자리를 자처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때로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일을 십자가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자식이 십자가야. 자식이 십자가. 물론 어떠한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압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때로는 특수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어쨌든 자녀는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키워야지 누가 키우겠습니까? 잠시 우리가 입양해서 키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힘들더라도 사랑과 인내로 양육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때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 가는 게 십자가야.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나요? 어제 눈이 많이 왔습니다. 길이 미끄럽습니다. 땅이 질척거립니다. 교회 가는 게 십자가야. 예수 믿는 게 십자가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럴 땐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놓고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쩌면 듣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불편함 속에 진리가 담겨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십자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서 한 일은요, 내가 좋아서 한 일은 내가 좋아서 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좋아서 한 일은 내가 좋아서 한 겁니다. 물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번거로우시겠지만 내가 좋으니까 한 일은 나를 위한 일이에요. 봉사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봉사는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을 바쳐서 애쓴다는 의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봉사하시는 분들,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봉사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게 봉사라고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하실 때는요, 우리가 잘 기억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아멘을 주로 언제 하시나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들었을 때 아멘 할 때가 많아요. 오늘 설교가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목사님. 그럼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들었다는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때로 불편함 속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게 봉사요, 십자가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봉사와 십자가는요, 고역에 가까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힘든 일입니다. 대가 없이 하는 일입니다. 의무, 책임, 취미 생활과 다른 개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고통을 감수하며 동참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영어 예배 때 학생들이 찬양하는 가사 중에 큰 은혜가 되었던 가사가 있어요. Bringing Heaven Down 이라는 가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우리와 그 하늘나라를 나누고 싶으셔서 Heaven을 bringing down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하늘나라가 저 멀리 하늘나라에서만 있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sin was great. 우리의 죄가 대단했습니다. But love was greater. 사랑이 더 위대했다는 가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대가 없이 죽음을 감수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부서에 가서 내 관심이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수고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봉사와 십자가가 되려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서 정말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것과 같은 희생과 아픔이 생기면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혼자 눈물을 흘려야 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너무너무 하기 싫어 죽겠는데 나를 죽이고 해야만 생명이 살아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쩌면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외면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내가 죽고 해야만 생명이 살고, 내가 죽고 해야만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내가 죽고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노예로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그의 반응이 어땠지요? 예, 하나님, 예스,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랬나요? 아니었어요. 아닌데요. 저 그거 못하는데요. 싫은데요. 왜 하필 저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하기 싫은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 아세요? 예, 주님, 기다렸습니다. 그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일 때가 많고요. 저는 이거 못하는데요. 근데 대부분 그게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아요. 누가 그런 힘든 일을 감당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싫은데 나 아니면 안 되는 일,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제가 뉴욕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또 열방교회 성도들을 한 6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우리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일단 크게 아멘을 하셔도 괜찮은데,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생존하셨잖아요. 뉴욕에서 살아남으셨기 때문에 대단한 자긍심들이 있으십니다. 물론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이렇게 삭막한 사회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참 대단하고 멋진 분들만 모이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멋진 분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대단한 분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대단하고 멋진 분들만 모였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프라이드가 있거든요. 내가 뉴욕에서 생존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요, 제 자아가 무지하게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스토를 두를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목에 걸 때마다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없다. 내 안에 오직 예수만. 나는 없는 거야. 나는 죽은 거야. 물론 늘 실패합니다. 저의 못난 자아가 늘 저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또 쳐서 복종시킵니다. 나는 없는 거야. 너는 죽은 거야. 너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야.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만 하다 보면 자꾸 싸웁니다.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왜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다투는 겁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없는 겁니다. 주변에서 욕을 하면 그냥 욕을 먹는 겁니다. 나를 죽인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주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이 반박하셨나요? 예수님이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셨나요? 아닙니다. 묵묵히 조용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갈 길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르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입에서 험한 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의 자세가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입에서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말꾼은 말하느라 지쳐서 일할 시간이 없다 그랬습니다. 일꾼은 일하느라 지쳐서 말을 못합니다. 말 많은 사람 치고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입에서 말이 나온다는 것은 나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자꾸 수많은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시끄럽고 소란스러운지 아십니까? 미랄되어서 썩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녹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맛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가 타서 빛을 내야 하는데 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가 맛을 내라 그러고 네가 타서 빛을 비추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니까 자꾸 틀어지고 분열이 생기고 소란스러운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 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다툴 시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말이 없는 겁니다. 나는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봉사를 하십니까? 찬양팀을 하고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주방을 섬기고 새가족을 맞이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미디어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안내를 하고 선교회 임원을 하고 속회를 이끌고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시든지 간에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고 죽은 사람처럼 말없이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 험한 길이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 앞에 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려고 하는데요, 고백하기가 참 어려운 찬송가를 부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부르기가 어려운 찬송가입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헌금하실 텐데, 여러분 남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십자가는요 패배자의 길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은요 영락 없는 패배자의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 최후 승리가 있고 주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생명을 낳는 것처럼 오늘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어서 맛을 내고 빛을 내는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